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러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같이 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독자들은 신앙 현실의 고달픔 속에서 믿음의 의심과 갈등과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독자들을 향하여 저자는 너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믿음의 사도가 되시고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시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천사보다 우월하고 모세보다 위대하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중보자이죠.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우리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사랑하면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1절부터는 안식의 주제를 등장시킵니다. 3장 1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3절까지 안식이라는 단어가 무려 10번 반복되어요. 그리고 안식과 유사한 개념이죠. 쉬다라는 단어도 3번 반복되어요. 그러니까 안식과 쉬다라는 개념을 합치면 짧은 구절 안에 13번이나 안식이라는 주제가 부각되고 강조되고 있죠. 왜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안식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죠. 그리고 그 나라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 인생에게 맡기시고 더 영광스러운 나라로 가꾸고 이끌어 가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은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에게 선물로 동시에 주셨습니다. 이 첫 번째 안식이 믿는 자에게 허락되는 모든 그 안식의 뿌리이고 원형이고 시작이죠. 오늘 본문 3절에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루어진 안식, 4절에서는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고 말하는 그 안식, 내 안식이라고 말하고 그의 안식이라고 표현하는 이 하나님의 안식이 하나님 나라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2장 한번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저자가 창세기 2장을 인용하죠.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 보십시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구별하셨으니 그런 뜻이죠.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이것을 이제 히브리 저자가 인용하면서 그것이 나의 안식이다. 그리고 이 나의 안식을 너희들에게 태초부터 선물로 내가 구별해서 안식일에 담아서 주었다. 그걸 상기시킵니다. 그 우리의 신자에게 선물로 주어진, 구원의 선물로 주어진 이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을 반영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안식은 휴식이 아니에요. 그 히브리서 저자는 쉬었다라고 인용했지만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 우리가 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방금 읽었듯이 쉰다는 말이 안 나오고 그쳤다라고 하죠. 그리고 안식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말씀으로 다 완성하시고 그 일이 너무 힘들고 고달파서 휴식하여 재충전이 필요한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피곤한 인생이 아니십니다. 곤비치 아니하시는 창조주입니다. 그분이 7일째 일을 거치고 안식하셨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일을 거쳤다고 되어 있죠. 일을 마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일을 마쳤대요. 그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천지 그리고 그 천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 지으셨어요. 보시기에 좋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이 하나님 나라를 위임시킨 인간은 심히 좋도록 지으셨어요. 이 일을 6일 동안 다 하시고 일을 거치셨죠. 더 만드실 것이 없었어요. 창조의 완성이죠. 그리고 안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식은 단순한 그 쉼, 휴식 그런 개념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안에 담겨있는 모든 그 피조물들을 보실 때 심히 좋았다고 하는, 흡족하고 만족한 하나님의 만족과 그 만족에서 파생되는 모든 신적인 기쁨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안식은 만족, 흡족, 기쁨의 개념이죠. 어떤 개념이 아니고요. 휴식, 쉼의 개념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창조 완성에 따라온 하나님의 만족하심, 보시기에 좋으심, 그 흡족하심, 그 모든 하나님의 기쁨을 안식일에 담아서 우리에게도 선물로 나누어 주셨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고 이 나라를 생육과 번성과 또 선악과 언약을 통해서 경작하고 더 완성시켜야 할 책임과 의무와 사명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 복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안식이, 그 기쁨이, 그 보시기에 좋았던 흡족함과 만족함이 우리의 삶에도 신적인 기쁨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안식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가꾸어야 되잖아요. 지키고 경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선악과 언약을 통하여 생명나무로 영원한 생명의 충만함으로 완성시켜야 할 그 나라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고 더 복되게 우리의 사명 감당에 따라서 완성될수록 그 나라의 수반되는 안식의 만족함과 기쁨도 우리에게 더 크고 영광스럽게 뭐라고 하죠? 약속되어 있는, 소망되어 있는 이 발전 개념이 있는 그런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 동시에 더 큰 기쁨을 향한 소망이죠. 근데 이 소중한 안식이 인간의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다 깨어졌습니다. 소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거짓에 속아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피통해하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죠.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 안식을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회복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이 안식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 만족과 흡족함과 기쁨이 우리의 삶에 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름도 없이 티도 없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소망으로 향하는 것이죠. 구원은 안식과 세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안식으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안식을 향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안식 없는 구원은 생각할 수 없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했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샤바트죠.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습니다. 내가 주는 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면서 그 안식을 배우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이 안식을 향하여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자기 백성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과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된 안식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 광야, 가나안의 도식으로 제시되죠. 출애굽은 가나안의 안식을 바라본 구원입니다. 구원의 시작이죠. 신명기 12장 가보십시오. 9절 10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하는 모세의 유언적인 설교이죠. 그러니까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 못하면서 그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모압 평야에서 이제 너희들이 들어갈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하면 안식의 땅이래요. 아직은 그 안식과 기업에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10절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그 출애굽한 광야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어떤 땅으로 약속하고 있죠? 안식의 땅, 동시에 기업의 땅, 그렇게 약속해요. 너희가 이제 들어가서 얻게 될 그 땅은 너희들보다 크고 장대한 원주민들이 버티고 있는 땅이지만 그 땅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기업이래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구원은 이 안식의 약속을 위한 출발이고 시작이에요. 구원은 안식을 향하고 있죠. 그 안식을 향하도록 광야에서 그 안식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원리를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거죠. 출애굽, 광야, 가나안의 이 도식은 구원과 안식을 한 세트로 묶어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를 예표로, 모형으로, 그림자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출애굽은 구원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죄와 사망의 종노릇해서 안식이 없었던 애굽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하게 되었다면 어디로 가야 되죠? 광야에 머물면 안 돼요. 광야의 훈련을 거쳐서 반드시 그 안식이 약속으로 주어져 있는 그 안식이 기업으로 허락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목표와 구원의 방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 출애굽 1세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약속의 땅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라보면서도 정탐꾼을 보내어 들어가지 못했어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말씀을 믿지 못해서, 약속을 믿지 못해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불신앙했고 불순종했죠. 광야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안식을 누리지 못한 것은 불신앙 때문입니다. 지금 히브리 저자가 계속 강조하는 거죠. 3장부터 불순종 때문이에요. 저들이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능력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애굽에서부터 그들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그 놀라운 기적을 친히 목도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배웠고 하나님 아닌 우상의 헛됨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손길을 친히 목도했습니다. 자신들을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그들은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양식을, 이 신비스러운 하늘의 양식을 매일 먹었습니다. 동풍이 불어서 그들에게 주는 메추라기를 먹었죠.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구름기둥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늘에서 친히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모든 인생이 그 음성 앞에
무릎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도 경험했습니다. 시내산 밑에서. 그 어떤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크신 이적과 친히 그들을 인도하신 세밀하신 간섭을 그들은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고 보았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증거를 많이 보여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믿음의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고 무작정 믿어라라고 강요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가 충분히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근거를 부족함이 없이 제시하십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안식의 땅임을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안식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은 한마디도 허공으로 흩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열매로 맺어짐을 그들은 똑똑히 보았고 배웠고 경험했죠. 그런데도 그들은 가나안 땅이 안식의 땅이라고 약속하시고 거기에 들어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간 게 아니고 안 들어갔습니다. 히브리서 다시 3장 15절부터 보십시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경노하셨습니까? 특별히 이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염두에 둔 설명인데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안식을 거부하고 믿지 못하고 들어가라는 말씀에 불순종해서 들어가지 못한 그들에게 경노하셨다고 되어 있죠. 그 몰라서 못 들어가면 노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몰라서 못 믿으면 책임을 충고하지 않습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 안 들어갔죠? 완고해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완악해서, 너희들이 악해서, 혹은 완고해서. 그래서 못 믿었고 못 들어갔대요. 안 들어갔대요. 순종하지 않았대요. 그 완고하니까 노하시는 거예요. 완고함이 뭐죠? 믿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충분히 납득될 수 있는,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 항복할 수 있는 그 모든 근거와 내용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미. 그렇잖아요. 10가지 재앙부터 해서. 그럼 하나님을 충분히 믿을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안식을 준다. 나의 안식을 준다. 들어가라. 그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이미 제시하셨다고요. 그런데도 안 들어간 것은 무지해서가 아니고 몰라서가 아니고 뭐라고요? 완악해서라는 거예요. 노하시죠,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이 하늘에서 난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어느 백성이 하늘에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근데 광야 이스라엘은 다 들었거든요. 다 보았거든요. 그런데도 완악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격동하게 했죠?
출애굽 2세대가 아닙니다. 출애굽 2세대는 홍해의 기적을 보지 못했어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말로만 들었죠. 근데 출애굽 1세대는 모세와 함께 애굽을 나온 자들이라고 말하죠. 그들이 하나님을 격동하게 했다고 합니다. 노로. 왜요?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인생의 인생됨을 똑똑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고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안식에 못 들어가게 하셨죠. 이들은 핑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몰라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요. 잘 몰라서 가나안 땅에 약속되어 있는 안식을 우리의 기업으로 누리지 못했어요. 핑계를 못한다고요. 완악함이 그들이 져야 할 그들의 책임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안식은 참된 안식의 모형이고 예표이고 그림자이죠. 그래서 이 모형의 가나안 안식은 나중에 은혜로 여호수아의 인도로 그 가나안에 들어간 출애굽 2세대에게도 완전히 그 안식이 경험되지는 못했습니다. 8절 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8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가나안 안식이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실체 안식이 뭡니까?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한 그 참된 안식의 성취가 되시는,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안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나안 안식의 실체 성취이고 예표의 완성이죠. 오늘 성경은 히브리서 독자들을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약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더 나은 인도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입었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안에 허락된 안식을 지금 누릴 수 있다. 그리고 남아있는 안식, 더 완성되어서 더 만족함과 더 큰 기쁨으로 너희들에게 소망으로 약속된 그 남아있는 안식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그 안식이 너희들의 안식이 되기까지 힘써 광야 1세대의 불순종의 이 모델을 거울로 삼아서 말씀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에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안식할 때라는 이 단어는 훨씬 정적인 개념이 아니고 동적인 개념입니다. 그 원어를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안식의 축제가 남아있다, 안식의 잔치가 남아있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적확합니다. 신약 성도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안식을 허락받았습니다. 믿는 것만큼, 순종하는 것만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죄성이 있고
이 안식을 방해하는 세상의 악한 가치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고, 그렇죠? 수많은 안식의 방해가 우리의 현실에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는 안식의 축제, 안식의 잔치 때는 아닙니다. 그 안식의 축제는 남아 있습니다. 기다려야 하고 소망해야 하는 날이죠.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신약의 모든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믿음으로 허락된 안식을 믿음으로 누릴 뿐 아니고 장차 지금의 안식과 비교할 수 없는 잔치, 축제라고 표현되는 이 남아있는 안식을 소망해야 되죠. 어떤 현실에서요? 여전히 어렵고 히브리서 독자들처럼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이 있고, 그래서 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고 싶은 회의와 유혹과 의심과 침체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무엇을 소망해야 합니까? 지금 안식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축제를 벌이기는 힘든 방해와 도전과 유혹과 시험이 있는 안식이죠. 그 속에서 무엇을 소망한다고요? 안식의 축제의 날, 안식의 장치의 날, 그 만족과 기쁨과 흡족함에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될 수 없는 완전한 기쁨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되는 이 생명의 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완성해 주실 그 안식의 축제의 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소망해야 현실 믿음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과 다양한 고난을 견뎌낼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그 속에서 여호와가 주시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히브리 저자는 이 안식에 이미 들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제시합니다. 10절 보십시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건 얼핏 보면 죽어서 이미 죽은 성도들이 죽어서 자기 일을 거치고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보이지만, 그러나 원문을 보면 이미 죽은 성도들이 누리는 안식이라면 복수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원문은 단수예요. 그리고 시제도 과거 시제예요. 그러니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로 당신의 구원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의 안식에 도달해 계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안식의 축제를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소망해야 할 안식의 축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이 안식에 우리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 안식에 아무도 탈락자가 없도록 돕고 계시며 응원하고 계시죠. 우리가 힘써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친히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스승으로, 중보자로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된 이 안식의 축제에 우리가 마침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우리의 책임이 수반되는 것이죠. 가만히 있어도 그리스도가 알아서 이 안식의 축제에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힘써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하십니다. 마음의 소원을 두는 동시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안식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게 하시고 이 안식을 소망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붙들게 하십니다. 1절 다시 보십시오.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러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다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은 안식에, 이 안식의 축제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힘써야 하는데,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데 순종하지 아니했던 출애굽 1세대들의 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들이 왜 우리 안식의 축제의 원형이 되는 가나안 안식에 못 들어갔다고요?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왜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다고요?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대요. 이게 이제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죠. 그의 백성들은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결부시킬 때, 그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안식이 선물로 경험됩니다. 믿음, 안식, 순종은 불과 분의 관계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허락될까요? 12절, 13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세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운동력이 있대요. 그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우리에게 운동하는데 어떻게 운동합니까?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대요. 이건 삼분서를 설명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그 혼, 영, 관절, 골수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보이지 않는 모든 부분까지 찔러 쪼갠다는 말은 의학적인 용어이죠. 해부하듯이. 의사가 환자를 수술할 때 회부하듯이 우리의 보이지 않는 모든 부분도 해부해서 드러낸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낼 뿐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판단한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만물이 우리의 속마음, 동기, 생각, 계획, 뜻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여기 드러난다는 말은 참 특별한 단어입니다. 당시 레슬링 경기하면 레슬링 경기에서 가장 안 좋은 게 상대방에게 목덜미를 잡히는 거예요. 그레코로망 레슬링 경기 아시죠? 그렇죠? 목을 잡고 넘어뜨리거든요. 그 목덜미가 잡힌 상태가 드러낸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상대방이 나의 가장 취약한 치명적인 약점을 들추어내듯이 레슬링 선수가 목덜미를 잡히고 넘어뜨림을 당하듯이 우리 안에 모든 숨은 동기,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을 방해하는 엄밀한 죄, 악한 생각들, 그릇된 동기, 내 인생을 지금 잘못 끌어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해부하듯이, 수술하듯이, 찔러 쪼개어서 다 드러낸다는 거죠. 드러낼 뿐 아니고 무엇입니까? 판단합니다. 그게 옳은지, 그게 그런 건지,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인지, 싫어하시는 것인지 다 판단하신대요. 판단한다는 법률적인 용어이죠. 의학적으로 해부하고 법률적으로 판단해서 너 그렇게 살래? 그렇게 살면 안식이 없어. 그거 버려야지.
혹은 이것 취해야지, 나의 안식이 너에게 기쁨으로 누려질 수 있어 라고 다 드러내고 다 판단해주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털어내어 줄 때, 판단해 줄 때 아멘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무엇이 주어집니까? 안식이, 하나님의 안식이 어려움 가운데도, 고통 가운데도, 고난과 핍박 가운데도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왜 누리지 못할까요? 마음이 완고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지 않거나 들어도 들은 말씀에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완고함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기에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말씀이에요. 구약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모든, 보고 듣고 경험했던,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었던 모든 기적보다 더 큰 증거가 신약 성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의 계시예요. 이 계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시켰다는 그 성령의 증거가 계시로 다 주어져 있죠. 이 신구약 성경의 말씀은요, 그 어떤 구약의 선지자들이 꿈과 환상과 여러 가지 기적으로 보여준 하나님의 계시보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계시가 그 어떤 증거보다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이죠.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말씀에 나타난 믿을 만한 근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믿을 만한 증거와 내용과 조건이 말씀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고 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 오래 참고 견디시면서 우리에게 설득하시고 마침내 항복을 받아내시는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는지 넘치고 넘치도록 하나님 말씀에 설명되어 있고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못 믿습니까? 못 믿어서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까?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완고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죠. 광야 1세들이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하지 않아서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본으로 삼아서 너희들은 뭐 하라고요? 남아있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시면서 그 힘쓰는 것이 바로 들은 말씀에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만만치 않는 세상이고 신자의 인생인데 여전히 어려운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믿음의 여정 속에 무엇이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이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믿는 만큼,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으로, 하늘의 만족함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에 들어가서 남아있는 안식의 축제까지 도달하기 위하여 안식을 누리도록 힘써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찾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들은 말씀에 믿음으로 결부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으로 화합하기 위해서 다른 방도는 없어요. 계속 살아있고 활력 있는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생각과 마음을 다 판단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듣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표지가 뭡니까? 순수한 말씀의 전파예요. 거짓 교회와 참된 교회를 무엇으로 구분한다고요? 말씀이 늘 바르게 선포되고 있느냐, 그 말씀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결부하고 있느냐, 그것이 교회를 구별하는 유일한 표지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다른 데서 생기지 않습니다. 계속 들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을요?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 우리의 골수를 찌르고 혼과 영과 관절을 쪼개는, 해부하는, 드러내는, 목덜미를 잡고 그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전부를 드러내는 그 말씀을 자꾸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싫으면 안 돼요.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자꾸 듣고 인정하고 그 앞에서 내려놓고 고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 새 힘을 주시고 그 새 힘을 통해서 안식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듣는 동시에 그 말씀을 방해하는,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안식을 방해하는 거짓된 사람의 말, 세상의 말은 자꾸 귀를 닫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애굽 1세대가 왜 안 들어갔습니까? 정탐꾼 10명이 하나님 약속과 반대되는 말을 했잖아요. 거기에 귀를 열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결부하지 않고 거짓된 말을 자꾸 들으면요, 어떤 말이든지 자꾸 들으면요, 확신이 생깁니다. 거짓말도 자꾸 들으면 의심이 생기고요, 자꾸 들으면 그 의심이 확신이 된다고요. 하와가 뱀의 말을 한 번만 들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교한 뱀이 하와에게 얼마나 많이 거짓으로 유혹했겠습니까? 진짜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진짜 죽는다고 하시더냐, 얼마나 많이 고독했겠습니까? 그 말을 들으면 물러가라 이놈아, 이 못된 놈아, 물리쳐야 하는데 그걸 자꾸 들으면요, 진짜처럼 믿음이 생긴다고요. 거짓된 믿음이 생긴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근데 안식을 주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 그것밖에 없으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세요. 이 주일 설교를 듣고 또 들으세요. 우리 홈페이지 있잖아요. 다시 듣기. 또 듣고 또 들으세요. 그래야 그것이 힘쓰는 것 아닙니까? 이 안식을 방해하는 세상의 거짓된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건 자꾸 유튜브 좀 많이 듣지 마세요. 유튜브 정치 방송 이런 거 듣지 마세요. 좀 그런 거 자꾸 들으세요. 쓸데없는 믿음 생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만 되면 들으십시오. 듣고 또 들으세요.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야 그 믿음으로 안식을 누립니다. 남아있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 하늘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90장